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과 요나서 1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이죠. 5절인데 이거는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을 5절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숨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끝층에 내려가서 또 깊이 잠이 듭니다. 네. 우리 태국 선교사에서 정승희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20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네, 태국에서는 강의를 할 때 12시가 되면 한국에서 온 강사가 열이 나가지고 강의를 하면 절대 듣지라고. 천사가 12시가 지냈는데 12시가 됐는데 강의를 아무런 강의해서라도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2시에 꼭 끝나야 된다. 12시 5분 전에 더 좋아요. 근데 그걸 믿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도 그렇지 않아요. 12시에 끝나야 되는 부흥회가 1시에 끝나야 그 은혜를 끼친 거지. 12시 반에 끝났으면 그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죠. 근데 요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할 수도 짧게 하라고. 저는 원래 짧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태국의 설교는 1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 하는데 1시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람을 울리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울려본 적이 없습니다. 77년 동안 사람을 울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울기는 해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누구를 울리지를 못하니까 선교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한국에 오면 태국인 교회만 나가서 설교했어요. 한국에 안 가고. 그럼 선교도 안 들어오죠. 근데 마침 7월 중순에 이제 태국인 교회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주동안교회 회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7월 넷째 주 연구하셨지. 그랬더니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설교를 여러분들을 능가할 수 없죠. 감히 계속 목회자만 하신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승의 선교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 목사가 된 간증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사무엘처럼 출생되었고 제가 사무엘처럼 출생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무데 가지 못하고 목사만 돼야 돼요. 크게. 두 번째는 요나처럼 산조를 부리다가 요나처럼 난리를 피고 우리 동기들 대학 시험 볼 때 주일날 시험 보러
여러분 중에 46년생들은 저 때문에 대학 들어갈 때 주일날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을 주일날 시험 본 적이 없죠. 근데 저 때문에 왜? 요나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요나 보자. 너 저기 가서 전도해. 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다른 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배를 쏘아서 내들어왔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겨우 배를 타고 선교로 갈 친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짝이 나가지고 이게 난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 탄생과 한나 사무엘을 아시고, 예, 요나가 불순종한 것도 아시니까 그건 설명을 필요 없죠. 다 아시니까. 태국에서는 모르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건 설명을 필요 없잖아요. 예, 한나 사무엘은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한나처럼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당장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저도 참 착한 아들이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철이 들으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길 가면 죽었더라고. 왜 죽었는지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 이 길이 가면 내 죽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려고 일반 대학 동학과에, 접수를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있다 보고 있다가, 이 녀석 봐라, 이거? 너 죽을래? 그런데 접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험이 평상시입니다.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정부에서 대학 입시를 주일날로 바꿔봤어요. 정승이 하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전체를 비상을 걸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주일날로 해버려요. 왜? 제가 성수주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적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수주일 보면 그냥 이 단추가 그 아침에 예배당에 딱 하려고 그러는데 주일에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권사님과 다루겠다니 아니 오늘 주일이가 다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모든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한국도 이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는 일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는 일이 없어 주일날은. 내일 시간 봐도 오늘 공부를 안 해요. 네. 뭐 운동도 안 쳐.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어머니는 또 테레비도 못 보여요. 우리 어머니는 또 테레비도 못 보여요. 아버지는 테레비를 좋아하고. 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신학을 졸업한 지는 한 53년 됐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51년. 그래 51년 성역을 감당했죠. 제 나이가 만 77세고 한국에서는 33살까지 살았고 태국에서는 44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태국에서는 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 오면 몰라. 잘 모르는 사람. 한국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태국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요새 더웠잖아요. 이 더운 거 견디는 거 별 문제 없더라고요. 우리 방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놔둔다고 할 필요 없어요. 태국에서 제가 에어컨을 별로 안 써요. 일할 때 낮에만 쓰지, 저녁에는 잘 때는 절대 에어컨을 쓰지 않아요. 이 목이 상해. 선풍기가 이리 가더라도 목이 상해. 오늘 아침 조금 목이 좀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선풍기가 이리 와서 그런지. 제 목이 약하니까 안 좋아요. 호텔에 가도 저녁에는 끄고자. 호텔이 돈이 전략을 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400세 예수를 믿는 우리 할아버지가 정동감리교회에서 쌀장사를 하다가 그 음방에 쌀장사를 하다가 정동감리교회 가서 이승만 박사가 다니던
그때 예수를 믿었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 아버지도 장로, 저는 장로야 돼요. 저는 내가 장로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장로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로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가끔 이 목사님에 대해서 헛소리 할 때 듣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문제예요. 그걸 목사가 못 들어줘가지고 이 장로가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를 갖다가 3년 동안 했어요. 그때 30살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장로했으면 이런 나이가 적은 사람 절대 담임 목사를 모시지 않죠. 나 안 모셔. 근데 하나님께서 정수매를 태국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때는 몰랐대요. 내가 잘나서 30살도 안 된 친구가 유인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인 목사 됐으면 그 교회 목회를 잘하냐? 목회를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죽기 하면 살기 좋으니까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100명 후집되는 교회가 1년 반 지나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꽉 차버렸어요. 그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는데 그 인벤트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선교사로 나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단독 목회 경험이잖아요. 태국에 가서 우리가 또 교회 개척과 목회자 양성 이것만 하다가 옹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개근역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개근역. 여러분 개근역으로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가 못 오게 하니까 이게 어머니하고 이 딸들이 개근역을 통해서 저기 간 거예요. 옷을 싸가지고 교회 가서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요. 그러니까 결혼은 예수 잘 믿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딱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리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됐죠. 저는 우리 외갓집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통뼈. 우리 외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발이 얼마나 크든지 발을 신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됐다. 씨름하면 소를 타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저기였는데 어머니 이 건강 닮았는지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77살도 안 보이잖아요. 67살이죠. 집사람하고 딱 가면은 태국 사람들이 틀쏘는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그 요거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요거 안 됐잖아요. 내가 아닐지라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도 미안하니까 나도 태국 사람 냈으니 아니다 소리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저기 됐어요. 이거 남편인데 이걸 갖다가 아들이냐 그랬으니 얼마나 그래야 쥐구녕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불교도가 다 됐어. 불교도가 안 되면 전부 태국 성에서 못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딱 그 사람들이 보일 때 불교도처럼 되게 하면 절대 선교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시골 가서 여전도에 연합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서 뱀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강연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뱀이 행차하더라고요. 내 승질 같으면 당장 내려가 때려 죽여버리죠. 당장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내려가서 그걸 뱀을 때려 죽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회는 끝나버려요. 저런 불량한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교도가 돼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은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와디캅.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한국 와가지고 자꾸 사와디캅. 중들이 하는 걸 보고 사와디. 이러면 큰일 나요. 왜? 손이 내려오는 것은 이거 좀 비워놓은 거거든.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못 올 거냐고. 그거보다 나 외국 사람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선교사니까 해야 해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적으면 안 해도 돼요. 나이가 적은 친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럼 태국에서 이렇게 기도되고 이렇게 기도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죠. 나이 먹어도.
오케이. 사바이디르. 이라고 하죠. 예. 자, 목사가 될 때는 이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착실은, 예? 이 사무엘이 성전에 아동이 된 것처럼 저도 성전으로 부탁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착실은. 그래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갔어요. 예?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 갔어요. 그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미션 스쿨에 딱 갔죠. 근데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일반 죽었다. 죽었다 소리가 들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갈 모양이라, 항상 부모들은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 많을 수가 없죠. 내가 사람인데 얼굴 가지고 말이지. 아니, 내가 신학교 갈 마음 없다. 목사 할 마음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대대로 믿어오니까 호역을 치르지 않고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가지 않아서 발견했어. 왜 그때 그랬냐면 사울 보니까 사울 멋있게 예수 믿잖아요.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대로 믿음의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얻어맞고 예수 믿는 것이 뭐고 그걸 잘 모르는 거야지. 네?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그걸 몰랐던 게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니다. 이게 바로 좋다. 그걸 느꼈었죠. 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가서 이 바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하고 이제 목사였거든. 그러니까 끝났더니 목사님 은혜를 받았냐? 무엇이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 얘기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홍역을 치지 않고 믿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 세상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제 간증을 듣고 그런 걸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자, 그래 이제 일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원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 주일날이잖아요. 현재 저희가 가지는 신학은 절대 주일날 시험 보고 대학을 안 가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꾀가 가면 안 되죠. 난 그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 너무나 꾀가 많아서 난 기분이 안 좋다. 차라리 나는 에서 태국말로는 에사가 좋다. 에사가 좀 멍청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니까 나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야곱을 좋아한다고 해야지. 그랬는데 야곱 하는 걸 보면 꾀가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 안 좋은 사람 절대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국회든지 정치든지 뭐 학교든지 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참 얼마나 복잡해요. 저는 테러를 보면 이거는 너무나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잡하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을까. 그래 한참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오셨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봤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했죠.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길이 막혔으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길을 안 간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실은 이 속에서 교만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건 어디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밑차까지 착 깔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고등성경과 아시죠? 우리 총회 고등성경, 지방학교 있기 전에 고등성경과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고등성경학교가 나올까? 이 사람이 말이죠. 끝까지 내려가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한 거예요. 고등성경 할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고등성경학교나 갈까? 고등학교 안 나온 친구들이 가는데요.
그래서 종신 가는 건데, 근데 마침 우리 외부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외부도 알아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걸. 왔는데, 내 계획이 이런, 외부니까 이런 거거든. 그럼 그 정치를 좀 보니까, 노회 가가지고, 노회버에서 신학교 추천 고시를 좀 다시 열어달라고. 사람이 신학교 갈 사람이다. 그 당시 신학교 갈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오케이 그랬어요. 노회에서도 고시가 정상적으로 지나갔는데 오케이 그런 것도 참 그 희한한 거죠. 정승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 본교에서 김창현 목사님 모시고 무교에서 6일 동안 하잖아요. 5일 동안. 낙공식장, 낙공부에 빌레몬서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죽사발된 친구니까 그 앉아서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모르고 얼마나 잘 배웠겠어. 근데 이상스러운 것이 노을 고시를 닦았는데 여러 가지 고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 시험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대하여서라. 이게 나를 좀 굴리려고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하고 이거하고 딱 맞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빌레몬서 한 장을 5일 동안 그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때 썼어요. 노회 목사님 그때 감탄한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처럼 썼잖아? 우리처럼 썼잖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자기의 머리에 뺏겼어. 정승. 내가 이제 신학교를 예과 2년, 본과 3년에서 5년을 하고 마쳤죠. 그러니까 다른 빨리 나온 사람들은 제가 2년이 빨라요. 신학교가 2년이 빨라. 왜? 그 당시에는 예과가 2년, 대학교가 2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4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올라왔죠. 그때 노예에서 나를 고등성리하고 교무를 하라고 해요. 24살짜리. 이 애순이를 갖다가 노예에서 이 노예 목사님들이 고등성 교무를 해라.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는데 그분들은 단임 목표로 안 나오지만 이 교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애기가. 그리고 성공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러는 동안에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4년째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2년 만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학을 가야 돼. 4년이 없으면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도 있고 영평대도 있어요. 현재는 전주대죠. 그런데 전북대로 가면 좋죠.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지 2년 만에 원광대 농학과로 갔어요. 제가 일반 대학에 농학과를 지원했었거든. 근데 농학과로 갔어요. 근데 농학과 들어갔는데 3학년 기업에서 강의를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농학 용어를 쓰니까 1, 2학년을 안 배웠으니까 마음속에 죽었다 풀렸다고 공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공부는 지금 공부를 했더니 평균 80점 이상이 나와. 그 당시에 학생들이 말이죠. 80점 이상도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더라고. 어디 털라고 처음 불교 장학금. 원광자니까 불교 안에 장학금을 줬어요. 그걸 탈 때만 이거 몰랐죠. 근데 태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국으로 보내려고 원물도 저기 그 교리도 공부를 했구나. 왜냐면 1, 2학년 때 교양 과목 필수 교양인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하나도 안 할 텐데 강제 부정이니까 졸업하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왔지.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국에서 닦는데 미리미리 나를 준비를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 감사하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통신 갔는데 통신에서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군종장교 후보생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아웃시스터. 여기만 되면은 내가 딴 생각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군대 가려고 했어요. 왜? 그 당시 우리 신학교가 인가가 안 났으니까 공부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장신에 뺏겼으니까 장신에서 가지려고 우리는 없어. 인가가.
그래서 우리 졸업할 때쯤 이거 인가가 났어요. 네? 네. 이래서 공장들 딱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근무고 이제 근무 차출된 사람이니까 목사 안수가 국방도 불러요. 그럼 가야 돼요. 근데 저만큼 저 철책설에서 오래 근무한 근목이 없어요. 철책설. 철책설 가기 힘들어요. 이거 철책설. 5번 그냥 철책설을 돌아가면. 그러면서 이 군인들을 갖다가 뒷바라지 해야 돼요. 참, 그 안에 지키까지 갔어요. 대대장은 자기가 그렇게 나고 가지. 목사님 가자고. 근데 이거 여기 철도망을 딱 지나서 가면은 이 뭡니까? 기사보고 빨리 가! 그거 물어봤어요. 왜 빨리 가라고? 저놈들 총을 쏠 줄은 모르니까 빨리 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거기 어려운 철책선 근무까지, 예? 진피까지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예? 세례식을 대대장과 경사들 200명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태국 선교사로 보내준 걸 저는 태국의 선교에 대해서 논의 안 해요. 선교사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갔으면 아마 선교사 결혼했을 거예요. 선교사를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가 듣고 말을 한참 하면 그렇게 말을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한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한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선교사가 다. 선교사 선자도 모르는 친구예요. 우리 동교수는 선교사 간단하게 없어요. 저 빼놓고 박병영 박사가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있었지 선교사 하나뿐이요. 우리 동기들은 뭔가 60명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들은 한 600명, 700명 된다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44년 동안 얘기 주시고 인재 주시고 일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안 했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으면 야, 이거 세상 살다가 모두의 공감도 소리지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80세까지는 선교사라는 영함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90살까지는 온전히 저 천국 가는데 매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일원이라고 그거 우리가 좀 충실을 못하고 일만 충실했지 저 천국까지 충실 못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한 10년은 내가 준비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는 놀라운 좋은 사회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다 쓸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한 죄인을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마쳐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잘 빼앗고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 살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저 천국으로 매진하는데 소용돌이 놀라운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93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일찍 부르시고 택하신 섭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남은 여생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자손과 후대가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감사합니다. 바라보기를 하세요. 혼자 샬롬하면 안 돼. 다시 샬롬. 사찰 목사가 광고 시간에는 대장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감사드리고요. 정수희 목사님, 제가 20분만 설교하라고 했더니 아주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딱 맞춰서 이동하면은 주차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늦어지게 되면은 자리도 없고 헐면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1시 30분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맡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선교사님들 주일인 것 같아. 설교자도 선교사님 8분, 기도자도 캄보디아 선교사, 또 콩고 선교사님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5분 동안 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도대학원 대학교 수고인천교회 또 병인 선교에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인 국제대회가 템버리 대회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기로선상에 있습니다. 부산 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악재가 와서 날씨 때문에 그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지금 신경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 좀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8호 헌금위원이 벤리형인데 벤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시면 다음 주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금일 중식은 특별한 중식입니다. 왜냐하면 박신범 목사님이 20번째 점심 사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작년 올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 왜 이번 주에 조그맣게 기도해. 우리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이요, 우리 여기 27명하고 자기하고 나면 3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수님가전 3층인데 서로 이렇게 안내하셔서 잘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합동적 교단의 경기 남로이라고 왕선 목사님 소속된 그 원래 노예였어요. 이 노예가 크다 보니까 권리가 됐는데 이 선교사님은 GMS 세계 선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합동측 소속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탄자니아에 가 있다가 지금 홍보로 가서 지금 왔었는데 한 5분간만 인사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올라가세요. 괜찮아요. 그래야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올로 되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사 김바울입니다. 아프리카에 콩고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콩고강을 해서 우측으로 콩고민주공화국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콩고민주공화국인데요. 그 나라는 이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GDP가 186개 나라 중에서 176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층이 70% 이상이 되는 그런 매우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제 선교를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됐는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콩고에 사람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사역을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금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윤성 교회라고 해서 이제 장로 교단은 교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성 장로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이 됐고 법인은 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윤리성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금년 6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말이 병원이지 우리 시골에 그 보건소만도 못한 그런 병원이지만 그래도 현지에 있는 많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교회가 병원 거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증가하고 부흥하게 되다 보니까 병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천막이라도 좀 치게 우리
우리 예배드릴 장소를 좀 옮겨주세요.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한 20, 30명 될 때는 거실에서 예배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명, 70명이 넘어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특유의 예배는 가만히 우리 교회처럼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춤을 추고 아주 뭐 나이트클럽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거실 공간에서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은 의료기기가 굉장히 낙후된 그런 저희 병원입니다. 그래도 임상병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도 꾸미고 있는데, 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임상병의사 한 사람, 간호사 3사람, 다 정기 대학을 나오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감사한 것은 매우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토요일은 이제 다른 지역의 의료 봉사를 저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초음파 진단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전도 검사하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콩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임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임신여부나 또 태아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 기기가 갖춰져 있는 병원들이 큰 병원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병원은 평생 처음 본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뇌졸중 환자나 소아마비 환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치유가 돼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11월에 한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콩고에 상주해서 저희 병원을 함께 사역하기로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병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 분류기가 없어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고 검사를 하는데, 혈액 분류기 그거를 통해서 뭐 간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피검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의료기구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나와서 여기저기 다져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후원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원 단체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자비랑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랫동안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13년째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선배 또는 동료 이런 교회 또 목사 장로님들에게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도 매우 어렵고 힘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부담되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의 유니송 교회와 유니송 메디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맡은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총신을 나오셔서 47년 목회를 하셨고, 제 동생도 지금 현재 합동측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부자가 목사입니다, 저희 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선교를 하지만, 사실 선교라기보다는 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매 주일 저는 성도들에게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빵과 음료를 매 주일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에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 계속 많아지는데 숫자가 많아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0명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100명, 2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70%가 절대 영양실조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맹률도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윤석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박수 한번 해주시죠. 309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임경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전체 우애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전체 우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